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오면, 갈등이 오거나 큰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좀 당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방법을 자꾸 찾거든요. 방법을 찾을 게 아니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근본이 뭐냐 할 때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라는 걸 확인을 안 하면 다른 방법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정말 맞다면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면 사람 찾아가거나 머리를 막 돌려가지고 인분지를 써가지고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벽을 넘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게 단순한 게 아니고 인생 메시지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줘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오늘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은혜 없이 살아온 적이 없죠. 지나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되죠. 이게 메시지입니다. 내가 해서 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게 절대 복입니다. 우리는 복이라면 가정이 화목하고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자녀가 공부 잘하고 이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게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게 절대 축복입니다. 권세라고 그러죠.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겁니다. 그리고 절대 행복을 줘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직분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지역에 계시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했더니 흑암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지역에 여러분이 사는 것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빛이 계속 임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 듣는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가지고 계신데 그게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알면 하나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미션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예전에 돈이 조금 교회 다니려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가문은 또 믿는 집안이니까 제가 좀 응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아 이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지만 뭔가 이게 전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는데 돈이나 환경이나.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못 전한단 말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복음 말할 수 있고, 왜? 그리스도 자체를 증거하는 거니까. 건강 없어도 말할 수 있고, 내가 환경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니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딱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복음이 완전하다는 걸요.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이 바르든 적게 바르든 바르기만 하면 나왔습니다. 나온 사람은 홍해 건너갑니다. 믿음 좋아서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 붙잡았더니 모든 게 다 됐다. 그거를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붙잡은 그 복음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완전하다는 걸, 모든 것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를 원한 거죠. 각인시키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나의 비전이 돼서 그 광야를 가면서 언약이 완전하구나, 정말 복음만 붙잡았더니 다 되어지는 거구나, 은혜구나 라고 우리 속에 자꾸 뿌리 내리도록요. 그러니까 광야 가는데 성막 만들어라 하죠. 우리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데 계속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왜요? 언약만 잡으라는 거예요. 복음만 진짜 인정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 고백한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메뚜기다 못 들어가 라고 말하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언약 가지고 들어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메뚜기 같다, 우리 가면 분명히 차지할 수 있다. 2명이 딱 말했습니다. 2명은 들어갔습니다. 언약이 자기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늘 꿈꾸는 체질로요. 제가 문득요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그냥 혼자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30대 40대 된 것 같은 있잖아요. 그런 게 갑자기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는 거죠. 우리 한빈이가, 유빈이가, 주빈이가, 담비가 30, 40 됐을 때 어떨지 몰라요. 그냥 앉아갖고 상상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메시지를 쭉 이렇게 마음을 담고 있으니까 그때면 내 나이가 몇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애가 이때쯤 되면 40이 됐겠구나, 되겠다. 근데 그때 아이들이 뭐 하고 있겠다가 이렇게 영화의 그림이 쫙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짜자자자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그걸 생각하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믿어져요. 왜? 언약을 주신 아이거든요. 내가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하나님이 줬고, 제가 할 거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걸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빼앗기지 마시라니까. 현실 보고, 사람 보고, 문제 보고. 그러면 요즘 많이 나옵니다. 망대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에 있는 것 자체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흐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박희성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거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굉장히 두려운 존재 아닙니까? 남편, 교회 가지 마 이러면 못 갑니다, 여자분들은.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섰다는 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말했다, 그건 기적 아닙니까? 참, 여러분이 그냥 인생 자체, 그게 망대라니까, 그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이 물론 전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에 저분은 하나님과 뭔가가 깊은 뭔가가 있다, 이런 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이미지입니다. 와, 저분 진짜 열심히 하네. 나는 저렇게 못하겠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미지 자체가요, 만날 때마다 뭔가 은혜가 보이고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일이 잘 돼요. 그리고 늘 언약을 말해요. 믿음 고백하고 언약이 이루어진 거를 말을 하고요. 그럼 누구든지 바뀝니다. 그 사람 만나면. 이런 이미지를 만드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가지고 전도하길 원합니다.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 그러니까 단순히 뭘 하나 전도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인생을 두고 뭔가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름에 이 메시지 주신지도 모릅니다. 인생 메시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를 체험해야죠.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만큼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체험을 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진 게 맞구나. 그 안에 다 있구나. 어디서 말입니까? 여기서요. 인간관계가 사실 모든 거거든요. 근데 인간관계에 갈등을 많이 하죠. 제가 한동안 김창욱 교수 영상을요, 밤마다 봤어요. 왜 봤냐? CTS 뭔가를 봤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집사님이라 하더라고요. 오, 집사님이구나 라고 이제 마음에 열리니까, 그전에는 약간 이렇게 좀 날라리 같고요. 좀 죄송해요. 그분과 관계된 분이 있으면 말도 좀 여성스러운 것 같고요. 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다라는 그 말을 딱 듣는데 마음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세바시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잠깐 하는 게 있거든요. 뭘 딱 봤는데 이분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걸 봤어요.
아니 그 한 14분 되는 그 내용을 봤는데 뭔가 이렇게 감동이 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위로가 되는 것 같고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나이 들어가나 막 싶고 우울증 걸렸나 막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개씩 뭘 보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참 복음적이다. 근데 영적인 내용을 몰라서 자기도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몇 개 쭉 보는데 죄송해요. 아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데 알고 보니까 유치원 목사님도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근데 김창욱 교수님 한 말이 유치원 목사님 설교 속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혼자 계실 때 좀 들으시나 싶을 만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위로 받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요. 그분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뭔가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어떻게 예쁘게 하는지. 제 말이 좀 투박하거든요. 완전히 직설적이거든요.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할 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정말요. 그래서 그걸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말을 어떻게 예쁘게 하는지, 그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배려를 하고. 제 나름대로는 전도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이제 듣기 시작한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간관계에 갈등이 온다는 것은 많은 부분이 깊이 들어가 보면요, 여기서 기인합니다. 원인이 자라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환경, 내가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그게 이제 나타난 결과가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는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럼 진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걸 못 넘으면 전도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넘으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못 넘죠. 타고난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난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이거 고쳐주셔야 되니까 저를. 그래서 엎드리고 뭘 바꿔야 될지, 어떤 말을 바꿔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훈련 많이 받으면 알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다 이제 뭔가가 관계가 깨지니까 거기에 대한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어떻게 말을 할지, 어떻게 이해를 할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요,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데 이게 내게 된 거예요. 이분이 화나는 게 내가 화가 나갖고 그거를 막 이래버리면 그것도 실수되죠. 그러니까 경청은 하는데 많이 듣긴 듣는데 감정이입이 되면 안 되죠. 저는 사역자니까, 목사니까. 이분이 아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감정이 내게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딱 분별하고 이렇게 해줘야겠다. 근데 이런 것도 참 많이 도움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단이 제일 많이 노리는 게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딱 전도하려면 가만 안 둬요. 마귀가 정말 가만 안 둡니다. 어디가 최고로 약한지를 압니다. 여기를 깹니다. 부부관계. 어떻게 깼냐? 경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자세히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한 별거 아닌데 말을 하다가요, 나중에는 이혼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혼하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후대가 죽습니다. 그게 마귀 소원입니다. 가정을 깨는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립니다. 부부 사이를 어떻게 만듭니까? 증오의 마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증오가 어디로 가냐? 가인에게 내려가고 아벨에게 내려갑니다. 예배를 드려갖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왜 저희 예배를 안 받습니까? 이래야 될 텐데 저 아벨 때문이라, 저것만 없으면 되는데 나와.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동생을 돌 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그거는 어디서 왔냐라고 할 때 영적인 부분이 부모에게서 내려왔습니다. 부모가 증오의 마음으로,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했다, 낳았다. 저는 자라오면서 그거 많이 겪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정말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다 전달됩니다. 심각할 만큼요. 영적인 거는 너무 정확해요. 이런 부분이 자녀에게 갑니다.
저는 자녀를 보면서 내 모습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이런 게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모르고 자녀를 낳았고 모르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꼭 기억하세요. 가정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거 믿습니다. 오늘 경선 집사님이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남편이 어떻든 아내가 어떻든 자녀가 어떻든 정말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두 사람이면 더 좋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영적으로 외롭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외롭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 외로움을 넘어서서 자녀도 살려야 되고 남편도 살려야 되고 아내도 살려야 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 다 살려야 돼요. 못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아 버리면 그러면 답이 없는데요. 그래서 넘자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내게 주신 신분 가지고, 권세 가지고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제일 많이 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경제의 벽입니다. 경제 어렵죠.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불신자도 어렵고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돈은 도구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으로 삼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돈에 잡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다른 걸 해야 됩니다. 돈은 언약을 이루는 도구인데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 돈이 전도와 선교 후대 위에 쓰임 받으면 가장 가치 있게 열매를 맺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른 데에 쓰임 받으면 그게 어두운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부분, 도구인데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꼭 필요할 때 딱 쓰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마다 돈을 언제 딱 쓰겠다라는 게 본인도 모르게 있습니다. 가치관으로. 헌금, 자녀 교육 이런 데 있잖아요. 나 그거 없다, 그냥 뭐 급한 대로.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늘 돈에 시달리고요. 나중에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는 언약을 이루는 곳에 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기능, 달란트, 남과 특별하게 다르게 주신 그 기능은 그 기능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요, 전도, 선교, 후대, 사람 키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가 오면 여러분이 어떤 기능을 가지든 그 기능 가지고 렘넌트를 키우는 쪽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헌신도 해주시고 아이들 키우고 인턴십도 하고. 네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벽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지역마다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니까 여러 지역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신기한 건요, 오산 지역만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쫙 있습니다. 1동탄 지역만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쫙 있습니다. 2동탄과 1동은 또 다릅니다. 2동탄 또 가지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지역마다의 그 분위기가 벽입니다. 그거를 그 안에 살고 계신 분은 몰라요. 제가 부산에 살았습니다. 부산에 살 때는 부산에 있는 교회 분위기를 모르겠더라고요. 같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부산을 딱 떠나와서 경기도에 있으니까 그랬었구나. 부산 분위기가 쫙 다 이해돼요.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딱 오니까 군대 귀신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서 여기서 떠나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갑니다. 피탈길에서 떨어지고 다 죽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좀 예수님 보고 나가달라 이라 말합니다. 그 내용의 골자가 뭐라냐, 거라사 지방을 잡고 있는 마귀 사단은 거라사 지방을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동탄을 잡고 있는 사단이 여러분 지역을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지구 생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 번 가서 복음 딱 전한다고, 한 명 영접한다고 그 지방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가냐? 안 떠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꺾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역에 계신 분이 혼자서는 힘이 없는데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에 모이라는 거예요. 지교에 모이라는 겁니다. 새벽으로 모이라고 한 이유가 혼자서는 힘이 약한데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모릅니다. 근데 무너지는 증거가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사람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사람을 붙잡고 있던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붙잡혔던 사람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벽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말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지고 넘어서자. 이걸 정말 복음 갖고 넘어설 수 있는 거를 체험하고 그 체험된 거를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세 번째가 우리 인생을 두고 전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빠, 엄마, 전도 어떻게 해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도는 이런 거야, 메시지는 거야, 말하실랍니까? 저는 그래 안 하겠습니다. 저는 데리고 가겠습니다, 현장으로. 그래서 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복음 어떻게 전하는지, 전했으면 어떻게 양육을 하는지 한 번만 딱 보면 되거든요. 설명이 많이 필요 없어요. 예배가 뭡니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걸 보여줘 버리면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이삭에게 예배를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삭이 모리아산에 갈 때 아버지, 늘 번제를 드릴 때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양이 왜 없습니까? 아버지가 드리는 걸 늘 봤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늘은 하나님이 니를 잡으러 한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마음에 그냥 바로 실행해 온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갑니다. 올라가서 하인에게, 노예에게 말합니다.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내려올게. 못 내려옵니다. 아이 죽어서 죽이고 내려와야 되는데요. 내려온다고 말했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번제를 드리면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 히브리서에 그 다 탄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살릴 거를 믿었습니다. 왜? 본인을 통해서 메시아 올 거라는 걸 정말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 한 번의 번제 예배가 이삭에게는 영원한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이 대신 죽는 거로 인해서 사실 이삭처럼 특별한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응답을 잘 받고 손만 대면 막 물 나오죠. 근원 얻죠. 농사 지으면 100배.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그런 겁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된 거거든요. 말한 게 아닙니다. 보여줘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뭘 보여줘야 되냐? 우리가 캠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캠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개인 캠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혼자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서 하나님께 늘 단을 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응답이 안 와요.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단을 쌓으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가 그렇게 많을 거야. 근데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신기하죠. 마므레 상수리에서 계속 단을 쌓는데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하나님 계속 나타납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는 것도 마므레 상수리에서 말하고요. 이삭 태어나는 것도 마므레 상수리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을 정하든 여러분의 마무리 상술의 수풀이 딱 정해지면 하나님 거기서 계속 역사하신다니까요. 나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고요. 이 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요. 그거를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야곱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군사 400을 데리고 온다는 거야. 그 말은 동생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혼자 오는 것도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 내 손에 안 죽어도 나하고 같이 온 사람 죽일 거야. 이런 마음이 벌벌 떨린 겁니다. 근데 고향에 왔는데 형도 만나야 되고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면 약속했는데 겁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검은 보와 소, 양떼 보냅니다. 왜? 처음 다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자기 아내와 가족, 자녀들 또 보냅니다. 두 번째 보내놓고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형이 나를 죽이러 옵니다. 이제 만나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이 저 형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정말 칼 들고 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일 죽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형이 오더니 막 뽀뽀하고 막 안고 이러잖아요. 그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문제 와도 나의 야복강만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울하고 혼자 있을 때 낙심되고 혼자 있을 때 힘이 없고 그럴 수 있죠. 이제는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방법은 주일날 주셨던 강단 말씀을 듣기도 하고 들은 거를 내 가지고 있는 벽을 놓고 어떻게 넘어설 건지, 어떻게 기도할 건지, 어떻게 갱신할 건지, 어떻게 도전할 건지 이런 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혼자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연합하는 겁니다. 함께. 혼자서 되는 사람은 하나도 잘 됩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 가는 중에 가나안 데려간다는데 다 죽이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했다라고 소문날 겁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킨 것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십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새벽에 삼시세끼 이걸 두고 대상자 정해놓고 초청하려고 뭐합니까? 지금 새벽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요, 구역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남편이 안 될 거라는 일단 내 마음의 두려움부터 없애고, 저 사람은 절대 복음 안 받을 거야 라는 내 마음의 선입견을 없애고,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복음 안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믿음 고백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전 이번 주에 아내 보고 처제 초청하자. 아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근처에 살거든요. 여유가 있어요. 한번 부르자. 왜? 장인 장모 복음 전했고, 그럼 처남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사 지내고 이러니까 일단 처제부터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남 전하고, 그 다음에 가족의 이모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의 관계를 살살, 제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제 성향이 외향적이지 않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다가가서 뭘 이렇게 친근하게 안 해요. 가족끼리 모여도. 근데 하나님이 열어요. 이상하게 그분들이 다가와요. 먼저. 그럼 말을 자꾸 시켜요. 시키니까 다 대답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속마음을 잔뜩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다음에 명절 가면 저분부터 복음 전해야겠네. 그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참 10년 전에 15년 전에는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변화가 있겠냐, 저같이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언제 복음화 되겠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이 언약을 잡고 하나씩 낙심 안 하고 포기 안 하고
근데 시간 지나는데 한 번씩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명절 무슨 재미로 가냐? 돌아오는 재미로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솔솔하게 재밌어요. 한 명씩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월 교회에서 캠프합니다. 전도를 두고요. 여러분, 매월 진행하는 전도 캠프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으셔야 됩니다. 교육자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 누구와 함께 이거 할 거지? 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교육자분들에게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정말 말씀 좀 전해달라, 여러분이 요청하세요. 그럼 어디든지 갑니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도가 있는 모든 가정에,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600군데 금방 열립니다. 거기서 흑암 꺾는 기도로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마게도냐를 넘어서 아시아 시대를 금방 엽니다. 교회 가만히 보세요. 교회 좋은 분들이 계속 옵니다. 전문인 제자, 기능인 제자. 하나님이 왜 보내시냐? 금토일 시대를 두고 렘넌트를 진짜 키우라고 메시지 강단에서 쏟아지는 거 보세요. 렘넌트에 대해서 시간표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열 제자를 하나님이 교회에서 계속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교회 오는 그분들만 잘 이렇게 가지고 체험해서 넘어서도록, 그래 또 쓰임 받도록 본인이 체험한 걸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누가 제자입니까? 시간과 물질이 통하는 제자, 그리고 하나, 자기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제자, 그리고 벽을 가진 그 사람을 넘어서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제자. 경제 문제를 당했는데 여기서 못 빠져온 사람이 어떻게 경제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겠습니까? 여기를 넘어선 사람이 나는 이렇게 넘었으니까 붙잡고 넘어서라. 그게 증인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는 증인이 가서 말할 때 역사 일어나지, 가서 말 잘한다고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진 거를 확인을 진짜 현장의 문제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확인하라는 겁니다. 체험하시고 체험된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해주는 겁니다. 이걸 위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벽들을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넘어서기 위한 기도로 도전하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한번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지고 우리의 벽을 넘어서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현장 속에 체험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